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난 참 어리석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도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장 21절에 이런 말씀 주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제가 다시 이사야 5장 21절을 다시 번역을 제가 해보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 눈으로 자기를 지혜롭다고 바라보고 자기의 시각으로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참 지혜로워, 나는 정말 참 분별력이 있어, 이런 사람들 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이냐 어리석인 자이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이 됩니다. 내가 혹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혹은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인이 된다. 시편 53편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윗이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하죠. 어리석은 자는,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먼저 마음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 참 어리석은 자들이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 결과는 뭐냐면 부패와 더러움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삶이 부패로 가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들이다. 히브리어로 보면 나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발이다. 그 선언하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역시 이사야 32장 6절을 통해서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잘 번역해 줬습니다. 머릿속이 빈 바보의 입에서는 쓸데없는 소리만 나오고 바보의 마음속에서는 남을 해치는 생각밖에 나오지 않는 법이다. 그가 사람들에게 하는 일은 수치스러운 짓뿐이고 그가 하나님에게 하는 말은 모독하는 말뿐이다. 그는 굶주린 사람을 더욱 굶주리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서 물그릇을 치워놓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가운데 한 비유로 우리가 잘 아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유함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
것들의 부유함만을 추구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유다의,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우리아를 보면서 스스로 참 지혜로운 체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들, 이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을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이런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즐겁게 바라보는 것, 어리석은 자가 즐겁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짚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 아하스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바라보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아하스 왕이 다메섹, 그 아수르의 다메섹에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제단의 구조,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는데 아하스 왕이 돌아오기 전에, 아하스 왕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이미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그 제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제단을 봅니다. 근데 여기 본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즐기다, 기쁘게 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문맥상으로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제단을 보면서 막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 내가 오기도 전에 벌써 잘 만들어 놨네? 기쁜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본다는 단어 자체도 상당히 즐거워하면서 보는, 기쁘게 바라보는 이것을 보여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아하스 왕이 그 다메섹에 있던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야, 좋다,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기쁘게 바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니까 이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광야를 딱 바라보았는데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뭔지 몰라서 딱 터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후 그럽니다. 만후 그래요. 처음엔 아침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의 이름, 맛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럽니다. 만나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을 만나라고 했다고. 처음에 그걸 보고 질문이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그러죠. 거기서 나온다나요. 그 만나 그럽니다. 이것이 뭐냐, 이거 이름 자체가 너무 좋아서 만후 했던 거, 이게 이름이 돼버렸어요. 만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그걸 바라볼 때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매일 보니까
매일 보니까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민수기 11장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럽니다. 이 만나 외에는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허락하신 것, 40년 동안 광야길을 통과하는 동안에 그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좋은 만나가 이제는 자기들의 힘을 쇠약하게 하는 음식 정도로밖에 안 보인 거예요. 처음에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계속 먹다 보니까 우리 기력이 쇠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볼 때는 좋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별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가족들 딱 봤을 때 너무 좋았죠? 그랬죠? 처음부터 싫었어요? 좋았잖아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뭐 그냥 보통이네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도 그래요. 뭐든지 그런 계속 내려주니까.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럽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있잖아요. 물도 때를 따라 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내주셨잖아요. 근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하면서 지금 만나를 가리켜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에 너무나 감격과 함께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만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요. 이 하찮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경멸할 만한, 무가치한, 보잘것없는 이런 의미예요. 정말 저거 경멸하고 싶어, 아주 무가치한 거라고, 보잘것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것,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선한 것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너무 좋은 것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무엇을 즐겁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죠. 만나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즐겁게 바라보는 눈이 있었더라면 진짜 복 있는 백성이죠. 모세를 통해 주신 성막 제도 있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성전 제도 있는데, 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 성전을 바라볼 때 즐겁게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는 다메섹의 양식을 따라서 지은 제단이 그렇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좋게 보고 있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찮은 것 정도로 여기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보면 불평거리만 생깁니다.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따라 만든 그 성전의 제단이 아니라 다메섹의 구조와 양식을 따라 만들어 놓은 제단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바라보았던 이 아하스 왕, 그리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아하스 왕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처음에 가졌던 감격과 함께 늘 좋게 볼 수 있는,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 그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내게 주신 것이 정말 좋다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적극적인 하나님 거절을 어리석은 자가 하는 걸 봐요. 이 어리석은 자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거절한다. 이게 정말 어리석은 자는 삶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본문 14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제단 북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약의 성막 제도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배치하는 위치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 왕이 마음대로 여호와의 앞에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제단 북쪽으로 옮겨버립니다. 바른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가 또 여호와의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옮겼으니 새 제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 옮겨다가 새 제단 북쪽 편에 두었다. 이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배치하도록 하셨던 놋 제단을 여호와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위치를 바꿨다. 자기 마음대로 위치를 바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아니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아하스 왕의 이 모습을 열왕기 기자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 절 15절을 보면요,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이 다양한 제사들이 있잖아요. 번제, 소제 막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주관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주관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자기 왕이 자기 마음대로 명령을 내리면서 그 제물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라고 했던 그 제단에다 불사르지 말고 내가 저 다메섹에서 주었던 그대로 만든 큰 제단 여기다 불사르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 역시 이 큰 제단에서 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세웠던 이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뭐 물어보고 그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을 보면서 구약학자들은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뭔가를 물어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놋제단, 하나님이 세우신 놋제단에다가 이 번제단에다가 짐승들의 내장을 올려놓고 그 내장 내부의 생김새를 탁 보면서 점을 치는 행위라는 겁니다. 점 치는 행위.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태도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롱했는지는 우리가 뒷부분에 더 볼 수 있어요. 역대하 28장 23절에서 이 아하스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설명합니다.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아니, 저 이방 나라 다메섹 신들이 그 백성들 도와줌으로 그 아수르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느냐? 강대국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뭘 해줬는데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줬는데 어리석기 그지없는 아하스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해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 누군가 바라보면 도대체 바울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냐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뭘 해줬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원한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비록 오늘은 감옥에 있는 것 같아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도 볼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결국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런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참 어리석은 자의 또 하나의 모습은 왕의 명령대로라는 겁니다. 왕의 명령대로라.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유다의 아하스 왕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쉬운 것 있죠. 이때 제사장이라도 좀 지혜로웠으면, 어리석은 왕의 시대에 제사장이라도 좀 지혜로웠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의 제사장 우리야라는 사람까지도 아하스와 같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두고 왕이 배교적인 명령을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참 어리석은 제사장 우리야를 봅니다. 어리석은 제사장이다. 앞부분에서도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대로 구조와 양식대로 보내왔을 때 그냥 그대로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사이에다가 제단 만들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요, 다메섹에서 돌아온 아하스 왕이 제사하는 방법까지 새롭게 지시를 하니까 그냥 왕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법, 어떻게 제사하고 다 알려주셨는데 왕의 명령대로 제사를 해버리는 정말 어리석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열왕기하 11장 17절을 보면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 7살이 되었을 때, 7살 때 어린 왕으로 요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요아스가 7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의 제사장이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아직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요아스를, 그리고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옆에서 지도해 주므로 요아스 왕이 아주 귀한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했던 그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도 큰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복을 받았다. 내가 굳게 붙들고 있으므로. 우리 가족 다 그런데 이게 아니죠. 내가 굳게 붙들고 있으므로 가족이 복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 때 왕도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점점 더 멸망한 길로 가고 있었고, 동시대에 그 왕 곁에 서서 있던 제사장 우리야도 역시 같은 어리석음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그냥 어리석은 왕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을 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뱀이 던져주는 그 유혹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어리석은 모습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동시에 사탄이 던져주는 유혹이 매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의 유혹을 따라 어리석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잘 사용하라고 주신 재물을 따라 움직이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왕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이 제사장 우리아의 어리석음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따라 만든 제단이 아니라 다메섹의 구조와 양식을 따라 만들어 오는 제단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던 아하스 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선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너무 모름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거절했던 것 기억하며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도 알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제쳐두고 왕의 명령 따라 움직였던 제사장 우리아의 어리석음 보면서 언제나 말씀에 최우선을 두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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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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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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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